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기뻐하는 그런 신앙적 감정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도의 삶에는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조롱과 채찍질이 있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있습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의 삶에는 믿음으로 인한 승리도 있고 시련과 고난도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련 중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자는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촉구하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11절에서 이미 징계를 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고 그 열매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말씀을 14절에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왜 화평함과 거룩함을 성도가 따라야 합니까? 왜냐하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의 상황을 저주나 심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육과 양육, 훈련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낙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곧은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도의 삶에 의와 평강이라는,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바로 이 열매, 화평함과 거룩함은 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 증거가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그 사람이 삶의 방향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던져야만 하는 악한 것으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거나 돈을 들여서 굿을 하기도 하죠. 또는 이름을 모르는 신들에게 가서 절을 하고 치성을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화를 면하고 복을 부르기 위한 일들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안전과 풍요요, 성공과 행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난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안전,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늘을 추구하는 존재이죠. 성도는 이 땅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심한 자들은 거룩을 향한 신앙적 열망, 신앙적 열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고난도 유익이 된다라는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내 삶에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현장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우리 삶의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이 삶의 방향은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은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 생명과 사망이 달려 있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15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원문에는 감독하다, 주의하다, 돌아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없도록 서로 돌아보아라, 주의하여라, 감독하여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난이 성도에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고난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 한 절이 해석해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훈련의 현장이고 나는 이 안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요. 그런데 그 고난 앞에 서면 너무 두렵고 때때로 너무 힘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가 고난으로 낙심하고 있을 때 그런 말들을 우리에게 할 때 우리는 이 병원이 좋다, 저 약이 좋다 라고 하는 정보를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그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난 속에서 당신을 건져주실 것이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당신은 더욱 아름다운 성도로 빚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는 그야말로 정금과 같이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것이라고 그 진리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없도록 서로 살피고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5절 하반절입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나면 괴롭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쓴뿌리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29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의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신명기 문맥에서 독초와 쑥의 뿌리, 즉 쓴 열매의 뿌리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으면서도 자신들이 안전하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따라서 이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의 쓴 뿌리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괴롭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상반절과 연결하면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없도록 서로 권면하고 돌보라는 말씀인 것이고 15절 마지막에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는 말씀과 연결하면 쓴뿌리가 나서 모두가 괴롭게 되지 않도록 우상 숭배자들을 공동체에서 뿌리 뽑으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기도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를,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공과 쾌락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사랑하는가 하는 이 문제에 우리는 반드시 답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그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몇 마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봐야 하고 정직하게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죠. 여기서 장자의 명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한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명분입니다. 그 명분이 가인이 아닌 셋에게 이어졌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셈으로 이어졌고 그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에게까지 내려왔죠. 따라서 이 장자의 명분은 구원의 자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에서는 하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땅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화평함이니 거룩함이니 내 성환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가 나중에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복 받기를 구하지요.
복을 빌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통렬하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었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정신이 팔려서 팥죽 한 그릇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다가 인생이 다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땅에 매여 있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의 환경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런 고난이 없다 하더라도 이 땅의 성공과 부요함에 취해서 팥죽 한 그릇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할 기회를 그래서 얻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루빨리 그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고난 중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배웠고 동행하는 기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의 고난 중에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